예, 저는 목동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근 목사입니다. 제가 평상시 때 갖고 있었던 생각을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 저는 한 교회에서 지금 23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속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껏 목회를 해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님께서 저를 신방 오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저보고 기울어진 십자가를 내가 세울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죠. 되게 부담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그럴 때 주님께서 더더욱 강한 감동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강한 확신과 또한 소명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즉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건강도 그냥 건강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식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습관들을 잘 해야 되듯이 건강한 교회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헌금의 투명성입니다. 헌금이 투명하지 않고 헌금한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분들은 제대로 헌금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로 헌금에 대한 투명성, 두 번째로는 인사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사를 정말 우리가 흔히 공명정대하다 그러잖아요. 대개 목회자랑 가까우면은 어떤 직분을 받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교회는 예를 들어 저희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인사가 공정해,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서로 간에 서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이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게 한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9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서울 장안에 유수한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임하는 건데, 그분이 그럴 리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른 나름대로 목회적 비전이 있으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 교회를 사임하신 거예요. 한데 그때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만두셨다면 그 교회는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 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뵀을 때 교회가 참 어려우시겠어요. 이랬을 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뭐냐면, 아니 목사님, 왜 교회가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목사들이 그만두셨다면 그도 그럴 것인데, 그 목사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만한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어른이 그 교회를 그만두셨는데 그 교회가 괜찮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가 흔들린다. 그건 건강한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그 교회를 사임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시스템이 움직여가게 하면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재정이 투명하고 인사가 공정하고 시스템이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해왔는데, 저는 우리 조국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더더욱 교회의 신뢰들을 쌓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목회적 캐치프레이즈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시카고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그 목회의 전략을 따온 건데요. 그분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인류의 소망이다.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겠다. 지금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런저런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게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요. 몇 개월 전에 어느 한 신문사에서 기독교 신문사에서 앙케이트를 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별 신뢰도 조사입니다. 그때 여타 종교들은 신뢰도가 거의 60% 가까이 가더라고요. 반면 기독교는 제 지금 기억으로는 18%인가 그 정도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신뢰가 떨어지는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나아갈 때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역과 떨어져 있고 지역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이 목동 양천구에 있으니까요. 양천구 복지관을 지원을 하는 거라든가 SOS 뱅크를 만들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저희는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 헌금을 일반적으로 다 전액을 일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해서 부청과 함께 그 일을 잘 이렇게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도 어려웠죠. 성도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것도 큰 아픔이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큰 아픔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도전을 주셨어요. 너만 살지 말아라. 너희 교회만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래서 미래 자립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와 같은 미래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그 교회를 돕는 것. 이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에게 저를 이제 도와주시고 여러 면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눠 먹어야지.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와 남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살리고 나만 살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나누어 갖는 것.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들을 살려나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영상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어떻게 다양하게 제작하고 송출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했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미디어 출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한 목회를 어찌 보면 저는 조금 제 스스로가 생각하길
적합하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미디어 처치하는 거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환경들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콘텐츠만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그때 단호하게 그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는 지난 9월 달부터 영상 예배를 송출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를 송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었죠.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게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많이 교회적 화두로 떠올렸던 단어가 뭐냐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교인들. 여러분,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들에 어찌 보면 일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들었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흔히 인기가 있고 뭐 이런 뭐 귀하게 말씀 전하고 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러다 보니까 개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교회가 영상 예배 송출하는 것, 우리가 흔히 실황중계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안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작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뭐 출근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시다거나 아니면 멀리 여행을 가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영상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때 맞는 접속 코드를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요청을 하시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이에요. 엄마 나 피곤해 오늘 나 교회 못 가. 나 그냥 영상 예배 드릴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요게 우리 한 세대 10년, 20년 이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는 눈으로 보듯 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영국을 근자에 종종 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보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 중에 하나가 18세기, 19세기 전 세계 선교를 좌지우지하던 영국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느 그 통계를 봤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한 50%, 영국 인구의 한 50% 정도는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6%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엄밀히 말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일까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 교인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흔히 그런 말을 하대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영국 교회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한 30년 정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영국 교회가 18세기, 19세기 전 세계 선교를 주름잡았고 어찌 보면 캐나다, 미국, 호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 스코틀랜드 장로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면서 분석한 바로 보면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영국도 사실 산업혁명이 되기 전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우리가 70년대, 뭐 60년대, 70년,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새벽기도 운동이 그다음에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불길처럼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영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일자리가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돈이 생기니까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인문주의가 유럽에서 발달이 되면서 개인화가 그러면서 지금의 영국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목사님의 분석이던데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 좀 그래도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가면 스코틀랜드의 주 도시 아니겠어요? 거기에 가면 존 낙스의 그 종교개혁의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참 그 감동이 되었던 게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봤더니 존 낙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게 무덤인 거예요. 제가 그 역사적인 순간,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 발을 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존 낙스의 생가가 있고 그 생가가 한 3층 정도 집인데 약간의 그 박물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존 낙스가 예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 음성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다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그 영국 발음이 저에겐 되게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얼마나 그것을 들으면서 결단이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러니까 브로드 메리가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세워졌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고 영국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딘버러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에딘버러 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던데요. 그 교회가 어찌 보면 그 다운타운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일반 찻집으로 커피숍으로 팔렸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 교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캠브리지도 여러 번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캠브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가지 않습니까? 그 대학이 옥스퍼드에서 분립이 되어서 세워질 때는 신앙으로 그래서 캠브리지는 그 한 뭐 여러 개의 그 컬리지가 있는데 그 컬리지마다 다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고 예배당을. 그런데 주일날이었어요.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가대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성가대는 그 어떤 성가대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합창단이에요. 성가대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캠브리지에 있어서 그 유명한 교회가 거기도 찻집으로 변한 것을 거기는 들어가 봤어요. 저는 늘상 뭐 처음에도 표현했다시피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너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그렇죠. 이 공동체의 교회가 없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한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공동체의 교회가 강하게 세워져 있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저 개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교회를 생각하는 것.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전체적인 교회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가 이 분명한 교회의 교회다움을 잘 세워나갈 때 주님의 교회로서 크게 아름답게 세워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은 그런 말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럴 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개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들어와야 될 분들에게는 그때마다 접속 코드를 주어서 교회가 예배를 살리고 개교회들을 살리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제껏 수고하며 노력하며 달려왔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교 뒤에, 강단 뒤에다가 나름대로 그 휘장을 이렇게 만들 때 늘상 기울어진 십자가를 사람들이 힘을 바쳐서 세워나가는 그런 형상을 늘상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기울어진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